15장까지 왔습니다. 15장의 닉네임은 부활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15장에서만큼 굉장히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이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여러 교회에서 당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이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부활의 개념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장 15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있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절에서 58절,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가운데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곳에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신앙이 이곳에 침투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이들이 있어요? 부활 없다. 죽음이 끝이다. 이들은 지금 바울을 대적하거나 그의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마치 선생이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마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활을 다시금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한번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화내지 말고 열내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왜 한 번은 들을 때 못 알아듣냐 라는 말,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당시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의심하는 믿음의 부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자, 중요한 건 원래 믿었던 자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자들을 변질돼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이 깨닫는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부활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그 인자가 많고 자비했던 그 바울이 콕 집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두 번째 서신에서 콕 집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작자를 이름을 콕 집어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그만큼 이 초대교회 내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믿었던 성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당시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를 주름잡던 학파들입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의 이들의 부활관이라고 하기 참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영혼은 죽음을 통하여 몸에서부터 분리된다. 그러니까 구천을 떠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토착해 있는 샤머니즘과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자, 플라톤 학파들은 약간 비슷한 부활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활관은 그냥 구천을 그냥 떠도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끝. 다 끝. 자, 뿐만 아니라 신비 종교주의 신봉자들도 있는데, 이들은요, 우리가 죽고 나면 신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얻고 죽음 후에도 영혼의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 자, 비슷하지만 신과 연합한다. 그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헬라인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이원론, 영과 육에 근거하여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 플라톤 학파 굉장히 많은 신봉주의들이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인식, 그들의 평균적인 인식 속에는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한다?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 의식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을 두고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복음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부류들이 있지만 믿는 부류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수많은 신들을 신봉했지만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접목시켜서 전파했습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고 그 중에 너희들이 어떤 신까지 믿냐? 알지 못하는 이름의 신을 믿는데 그 알지 못하는 이름의 신 중에 하나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접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신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신이다 라고 전파했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는 부류와 정말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요? 좀 명확하고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부류가 그리스 아테네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복음의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줘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상, 부활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앞에 부분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것이 내가 믿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그것을 언약적인, 계약적인 관점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한 테마 끝. 12절부터 19절. 자,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다. 나의 부활이다. 라는 그 개혁적인 언약적인 관점을 통과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활을 우리가 오늘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16절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가장 먼저 온전하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가 신학적인 단어를 웬만하면 쓰지 않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근간입니다. 하지만 보다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부활이 포함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용기를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을 매다시피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은사예요. 이 성령님의 은사들도 물론 그전에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 활발하게 그 은사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무엇 이유? 죽으신 이유가 아니고 부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만을 전하였겠습니까?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핵심은요. 물론 구속, 죽으심이 십자가의 핵심은 맞지만 십자가의 핵심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제대로 된 복음의 의미가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즉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표준세번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뭐 많겠죠. 뭐 십자가, 복음, 사랑, 윤리, 섬김, 교제, 천국의 소망 등등등 다 대답하는 것이 각자 제각각일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거듭남은 물론이요 칭의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 용서는 물론이요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활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이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15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 대답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등등등 그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 뿌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죠.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래요. 15절 중반절 제가 아까 읽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증언이 왜 중요했냐면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신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뭡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를 일으켜서 우리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쉽게 말해서 사형당해 죽으신 저 연약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했기에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은 그런 인간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삶을 누릴 것에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렸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라고 유대인들, 내 백성이잖아요. 나의 민족, 나의 동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동족을 더욱 살리고 싶었던 마음에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자면 마지막,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요.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속에서 비슷한 부분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부활신앙을 재정립하고 있거든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7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한 세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부활을 하셨고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서신을 기록할 때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흔적과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 처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 죄에 불려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고 칭하심을 믿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부정될 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 역시 헛된 것이 되올 것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망한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것. 이들은 모두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을 믿고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오직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진짜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
부활로 이루어질 거룩한 완성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절제하고 참으며 살아냅니까? 게다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하여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가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감사해서, 그저 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래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을 위해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핍박, 투옥,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이익이 없는 거짓에 인생을 걸 사람도 없다. 이들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알았기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공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미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사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희생을 내가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의 권세는 끝나지 않았으며 죽음은 여전히 최종 승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부활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을 향한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고 재정립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역시, 그리고 시작된 2026년 역시 희망과 소망으로 물들이며 살아내시는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